어떤 부부가 남과 여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신부가 몸이 약해서 아기를 갖는 방법을 국리 끝에 상의 끝에 이렇게 결정하였습니다. 시험관에서 신부와 신랑의 난자와 정자를 수정시켜서 엄마 뱃속에서 낳게 하자.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이 아기가 누구의 아이입니까? 내용은 엄마 아빠고 배만 빌려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른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한 어머니가 7살 난 딸을 위해 자신의 난자를 20년 동안 냉동시켜 놓았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X 크로모솜이 없어서 성인이 되어도 난자를 생산하지 못하는 터너 신드롬이란 증상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자녀가 자라서 엄마의 난자를 사용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딸을 위한 대안을 준비해 놓은 의도라고 합니다. 만일 그 딸이 엄마의 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딸은 자기 동생을 낳게 되는 셈입니다. 딸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정체성에 대한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엄마냐 아니면 동생이냐 이런 논란이 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합니다.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정체성. 우리 인간들은 사람들은 잘못된 자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기준으로 자기를 나 자신이라고 잘못된 자기의 정체성, 내 속에 진짜 알맹이가 뭔가를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진 거, 건물이 있다, 좋은 차가 있다, 이것으로 딴 사람이 알아주니까 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아내, 행복한 결혼생활, 똑똑한 자녀들, 안정적인 직장, 또 주위에 배경 좋은 가문, 또 좋은 학벌, 만족스러운 성공, 이런 것이 나 자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자기가 하는 것, 그 자신 정의를 위하여 투쟁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며 세계를 돌아다니며 많은 일을 돕는 일을 한다. 그러면 이것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또 내가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나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나라고, 저 사람은 이래, 그럼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동정심 많다, 이해심 많다, 신앙이 좋다, 야망이 크다, 정말 통 크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깨닫는 또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긍정적인 상황, 좋은 상황에는 좋게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상황이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나 자신이 포기하고 정말 내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거짓된 자아를 내가 갖고 있고 자아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고 에고 자기에게 중독돼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진정한 자아를 우리는 찾아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오늘도 나옵니다. 주께서 날 못돼서 나오게 하시고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였다.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못되어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 예레미야는 뭐라고 하니까 내가 엄마 못돼서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 못돼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작 나는 나를 모를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나의 본성, 나의 스타일, 나의 기질,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 성격 유형에 따라서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행동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타고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스타일이 있고 기질이 있고 성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땅에 문제 있을 때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느끼는 게 아니 어떻게 엄마하고 아빠하고 사이에서 났는데 형제간이 다르고 엄마 성격을 닮은 애가 있고 아빠 성격을 또 조금씩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늘의 문제에서도 신앙을 받아들이는 방법에서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스타일이 어떤가, 기질이 어떤가, 성격 유형이 어떤가가 그냥 무시할 게 아니라 그것을 잘 알면 나에게 큰 도움이 되고 신앙도 그런 형태로 왜냐? 이 그릇이 씨를 심었는데 같은 씨도 땅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게 그릇도 어떤 그릇에 그것을 받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 잘못된 가면을 다 벗어버려야 되고 기독교가 심어졌는데 아프리카라는 나라에 심어졌습니다. 350년 전에 기독교가 전파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더운 나라고 활달하고 그냥 흥에 겨워서 더운 나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더운 나라가 좀 그런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을 받았어도 뜨겁고 막 기득도 나타나고 춤추고 그냥 온몸을 다 하는데 조금 지나면 쉽게 식어버리고 그냥 또 넘어져 버리고 자빠져 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던데. 그런데 한국은 한 30년 전에 기독교가 심어졌는데 이게 한번 믿으면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받아들인 게 그 유교의 사상이 또 그 행동에 대한 그 예의 또 이런 것이 유교라는 그릇이 어떻게 보면은 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사람을 만들어 놔서 그런 것이 모든 국민에게 이게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이것이 씨앗이 결과가 잘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선교사 중에 지금 제일 많은 선교사가 우리나라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뭡니까? 내가 어떤 그릇이고 어떤 기질이 나타나서 스타일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성격도 이것도 좀 삐뚤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잘 다듬기만 하면 영향을 나쁜 악영향을 털어내기만 하면 하나님의 목적한 원래 목적대로 우리를 사용하고 각자 색깔대로 각자 그릇대로 특색대로 기질대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3분의 1을 본성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 때 아예 그렇게 태어났다. 그 3분의 1은 자라면서 나이가 들면서 경험하면서 3분의 1은 특히 어렸을 때 어떤 가족하고 어떤 환경에서 어릴 때 그 형성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4살부터 5살까지 이때 어떻게 자랐냐에 따라서 성격이 결정된다는 교육학자의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것을 따져보면서 나는 이런 성격구나. 그리고 한쪽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게 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유용하게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성격은 3가지 크게 보면 있습니다. 머리 중심형의 실용적인 사고 유형이 있습니다. 지성 중심이고 논리적이고 정신기능이 발달되어 있고 머리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하여튼 머리가 좋다고 할 수도 있죠. 근데 머리를 자꾸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을 탈파하고 이것을 문제가 뭔지 컴퓨터 나오듯이 이렇게 그렇게 해서 똑똑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건강한 머리 중심형은 예측을 미리 하고 이런 것이 안정감을 확보하고 좋습니다. 미리 계산을 않고 미리 안 하면은 답답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꼼꼼하고. 근데 건강하지 못한 머리형은 의심이 많고 믿지 못한다.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왜 현실은 그렇게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아멘. 자기 성격이 뭐가 안 열렸을 때 조급해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가슴 중심의 감정 유형이 있습니다. 관계를 좋아해요. 그래서 정서적 감정, 관계를 중시하고 남한테 싫은 소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격이 좋아요.
부드럽게 얘기해요. 감정을 잘 기분 좋게 다른 사람을 아주 위로하고 돕는 그걸로 만족을 누려요. 그래서 건강한 가슴령은 세상에서 사랑의 사도와 같이 선행을 하고 관계를 좋게 맺는 것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싫은 소리를 잘 아는 거예요. 그런 말에는 싫은 소리가 들어있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그런 성격이에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가슴령이 뭐냐? 남들과 자신을 비교해요. 그 자아감을 잃어버려요. 이렇게 했는데 못 알아주면 서운해요. 슬퍼요. 그러면서 너무 사랑받고 존경받지 못하는 남의 뛰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내면의 두려움을 외면해버리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년은 나무에서 어릴 때 놉니다. 청소년이 되어서는 그 나무의 사과를 따먹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는 나뭇가지로 집을 짓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나무를 갖다 쓴 거 아닙니까? 그래도 밑둥에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무가 아낌없이 다 주면서도 뭡니까? 나는 행복했습니다라고 나 자신은 절대 생각하지 않는 이런 그래 너무 하다 보면은 지쳐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가끔 이기적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몸 중심의 활동형 이 장 활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상주의자며 직관적 본능 벌써 뭐 계산이 안 되고 그냥 탁하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열정적이고 도전적이고 그래서 감정형은 다른 사람 마음을 잘 안다면은 이 열정형은 활동형은 뭡니까? 어떤 걸 결정을 하면은 그냥 빨리 하고 밀어붙이고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그래서 뭐로 말하면 건강하게 되면 선도적 능력과 에너지로서 놀라운 일들을 성취할 수 있는 아주 영웅적인 스타일입니다. 근데 건강하지 못한 활동형은 뭐냐? 안 되면은 성질 충만, 감정 충만, 분노 폭발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미칠 때 그냥 내가 원래 좀 그런 스타일이구나. 이완을 갖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 상황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잘 나가는 방법이 우선 뭡니까? 스타일이 다르다. 기질이 다르다. 성격은 나를 만들 때부터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 지혜가 필요하고 믿음 생활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만약에 어렸을 때 부모하고 관계를 잘 못한 경험이 있다. 그럼 만약에 한다면은 딸 같은 경우는 아버지하고 관계, 아들 같은 경우는 어머니하고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잘 해소해서 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족생활을 하면서도 한번 틀어지고 잘못을 보면 그거 하나로 딱 끊어버리고 딱 정지시켜버리고 어떤 김성경인가 아나운서는 남자가 바람을 폈나 뭐 했나 하는데 한 칼에 그냥 이혼 딱 하고 그냥 깔끔하게 하는 스타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 성격이 원래 그런 것은 잘못은 아닌데 그런 영향이 있을 때 잘 관리하고 헤쳐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가 아니고 세상을 산전수전 경험하면서 이것을 잘 얼버무려서 지혜롭게 타개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서 성격 유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영적인 성장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스타일이 이렇다고 해서 저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내가 주되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발달시키고 못하는 것도 싫은 것도 아예 안 해버리지 말고 그것도 조금씩 하면서 개발시켜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원래 뭐 하면은 바로 결정하고 뭘 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책방에 가서 옛날에 종로서적이 종로 2가에 제일 컸습니다. 지금 당장 누구를 만나서 책값을 내야 되는데 학교 다닐 때 돈이 없으니만 딱 이거 사야 되면 사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은 많이 샀는데 뭘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뭘 하기로 했다가 나중에 남는 사람 보면 하나도 없어요. 나 혼자밖에 안 남았어요. 내가 왜 이러나.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첫째 가슴형을 보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관심이 있고 애정과 자존감을 중시하고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이 없으면 이게 불안한 거예요. 관계가 떨어지면 관계가 안 좋아지면 공포에 떠는 거예요. 그러나 고독의 방법을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방법을 가진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중요시하고 관심을 나타내는 건 좋으나 애정과 자존감을 중시한 건 좋으나 그 중독에 빠져서 그런 억압에 있으면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빠져나오냐? 고독의 시간을 갖고 혼자 있는 시간을 갖고 감정의 돌풍을 잠재고 균형을 되찾아 현재를 누릴 수 있도록 고독은 외로움을 더 깊이 체험하는 외로움을 체험하지만은 고독에서 두려움을 직면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관계가 나빠지고 뭐 어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힘을 길러간다는 얘기입니다. 고독은 감정 중심에 가슴에 상처가 있는 거 가장 미세한 균열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깊이 느끼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시간을 가지면서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냐 마음 기도 천주교에서는 향심 기도라고 합니다. 마음을 집중하여 감정을 정리하여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하여 마음의 변화를 느끼면서 감지하면서 마음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마음을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생각하며 느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 나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럼 나쁘게 감정이 흘러가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가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것을 차단시키고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누가 걔한테 뭐 하면은 줄줄 따라다시 내 감정에 내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좋은 것이 결과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이걸 차단할 건 차단하고 따라갈 건 따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을 기도할 때 이 마음 기도는 기도를 입으로 안 내더라도 대화하면서도 어디 하면서도 이 마음 기도를 향신 기도를 개발해 놓으면 제가 작년인가 주로 부르짖는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하고 주여주여 뭐 이렇게 묵상 기도도 하지만은 마음을 집중하면서 하는 기도를 한 20일 동안을 저녁마다 여기 와서 자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밤에 혼자 뭐 쥐야 할 수도 없고 이거 뭐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면 이 기도를 터득했어요. 그리고 나한테 얼마나 이게 편한지 몰라요. 아무 때나. 그러니까 누구하고 가면 기도를 안 한 줄 알아요. 그러나 이것을 개발하면 어릴 때가나 뭐하나 소리를 안 내도 마음속에서 기도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뭐 책을 보면서 모든 게 마음 한쪽에는 집중할 수 하면서도 다른 걸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걸 잘 활용하는 여러분들에게 고수는 그냥 고수가 아니고 다 이 단계까지 와야 고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는 여기 마음 기도를 주로 하는 사람들 보면 사랑을 느끼게 만든 요한 같은 경우 마음 기도를 많이 사랑하는 자여 또 마음이 또 참 나이가 어리기도 하지만은 이게 마음이 뜨거워요. 예. 그래서 성경에 요한 사랑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바울은 믿음 많이 나오지만은 그래서 스타일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머리형은 두 번째로 내가 가진 것 문제 해결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안전과 생존을 중시하고 그래서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미래 끊임없이 솟구치는 생각을 막 이게 생각의 꼬리에 사로잡혀 결정을 내리지 못하여 생각은 많이 하는데 결정을 못 내려요. 생각을 많이 한 건 좋은데 너무 생각이 해가지고 이것은 이렇고 저렇고 그래 학자들이 뭡니까? 이것은 이게 없고 좋고 이건 나쁘고 이건 좋고 성경도 믿지는 못해. 믿지는 따지기는 잘해도. 그래서 우리는 뭐요? 따지되 딱 골라서 믿을 건 믿고 결론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이분들은 침묵을 해야 돼요. 고독은 혼자 있는 거고 이 머리형은 생각을 착하게 막 그냥 근심과 걱정이 이제 개발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침묵하는 방법으로 말을 않고 침묵하면서 고요한 내면의 평화
지금 내가 그러면서 내가 가진 것이 충분하다는 진실을 깨닫는 거예요. 생각이 많다 보면 뭐야? 항상 부족해. 예. 늘 뒤얽혀서 과보가 걸린 머리 이성에 명료함을 갖다 주고 내면의 어지러움을 가라앉히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무슨 기도로 하냐? 묵상 기도, 천주교에서는 성철 기도라고 합니다. 깨닫는 거예요. 머리로 깨닫는 거예요. 아멘. 통달이란 얘기는 통달. 어떤 것을 통찰. 이것은 계산해서 이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다가 딱 하나님이 성령의 지혜를 줘가지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심 알머리를 중심 그것을 문제가 되는 거 핵심 또 해결 방법 핵심을 딱 잡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짜 얘기가 뭔가 내 생각으로 확실하게 명료해질 때까지 하다 보면 이게 확 뚫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말씀을 들을 때도 이거저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걸 나가면서 여기에서 오늘 들을 것을 확 잡는 거예요. 설교를 40분 동안 30분 동안 하면서 이걸 딱 잡는 거예요. 아멘. 한마디로 뭐냐 딱 잡는 거예요. 뭡니까? 오늘 말씀이 성질대로 믿는다. 기질대로 산다. 할렐루야. 기질이 다 좋다. 나쁜 것도 있다. 그걸 버려야 된다. 이 말이요. 그 설교 땡이요. 땡. 할렐루야.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반추하며 다시 생각하면서 뉘우치기도 하고 슬픔도 표현하며 앞날에 대한 희망찬 결단으로 마무리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찰은 하나님의 임재의식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흘러요.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을 하다 보면 깨달음을 줘요.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나와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뭐 가진 건 없어도 뭐해도 마음의 평안을 둘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특히 말씀 속에서 깨달으면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예언이 가고 그건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딱딱 잡으면서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미래에 될 것을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주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이해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활동형이 있습니다. 아까 머리형은 누구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요. 교리, 믿음, 구원, 공부도 많이 했고 생각도 많이 하고 깊어요. 그런데 활동형은 뭐냐? 무식해요. 좀 어떻게 보면 베드로 같은 스타일이야. 한다면 그냥 하는 스타일이요. 내가 하는 일 자신 있고 권력과 통제 내가 막 머리해야 되고 속도를 줄여서 의도적으로 이분들은 멈춘 게 필요하고 빨리빨리 조급함을 한국의 사람들이 나가면 어때요? 이번에도 필리핀 갔다 왔더니 빨리빨리 자꾸 지네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요? 딱 들어가면서 밤 내놓으라고 그러고 그냥 그런 거예요. 안 하려고 해도 자기 어쩔 수가 없어요. 빨리빨리 조급함은 성장의 촉진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영향으로 가는 것을 잘못된 방향을 가는 것을 깨닫고 교정, 수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행동형은 활동형은 어떻게 하느냐? 아무것도 하지 말고 멈춰버리는 시간을 멈춤의 방법을 사용해야 돼. 적절한 참여, 공감적 행동을 준비하고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현실을 따져보고 내면의 멈춤, 자신의 강박을 이분들은 그냥 못 참아요. 저도 좀 이쪽이 강한 것 같아요. 무식하다고 생각 안 해. 무식하다고보다도 무대뽀기지. 좀 무대뽀기지. 안 되는 게 없고 그냥 믿어지는데 어때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길 때가 많고 그 자신의 중독 형상을 직시해야 되고 나의 스타일이 있구나. 좋은 면도 있고 이것 때문에 나쁜 면도 있구나. 자신의 행동을 옥죄고 있는 억압에서 해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니까 다른 사람 가만히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도 오라고 했어요. 오라 하니까 당장 뛰쳐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도 체험해요. 즉시 반응하고 바로 또 넘어져 버립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넘어져도 이런 분들은 행동파예요. 그래서 뭔가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온몸 기도 통성 기도로 온몸 기도 통성 기도로 온몸을 다야 기도하면서 박수도 치지만은 막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싸우고 뭐 하면서 막 그냥 온몸을 사용하면서 그냥 흔들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뭐 하면서 해도 되고 지성 감정 온몸을 사용해서 몸에 나타나는 신체적 표출을 억제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몸짓을 허용하고 적극 활용하고 몸의 감각, 느낌, 정서, 생각을 다 깨달으면서 모든 것을 강력하게 부르짖는 겁니다. 이번에 어디를 갔다면은 필리핀을 갔다 오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 30명이 와서 목사 안수식도 하고 저녁에는 필리핀 교회 가서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필리핀 사람들이 있고 중국 사람 30명, 한국 사람 20명. 그러니까 한국 목사가 한국 사람 목사들은 설교하는 사람 설교하면 이걸 중국어로 통역하고 또 영어로 통역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2배가 더 걸린 거예요. 30분을 하면 1시간 반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필리핀 사람들은 뜨거운 나라가 좋은 거예요. 노래를 하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박수만 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흔들어대고 막 이래요. 설교가 끝나고 제가 이제 사회를 보면서 기도 시간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또 나와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성령 기도다 보면 성령이 임하는 것이 느껴져요. 성령이 막 그래서 한 20분 동안 통성기도 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고 음악만 깔아주고 음악만 나오게 하고 막 노래하고 춤추려고 하는 거 하지 마라. 두 손 들어라. 그냥 거기서 앉아있는 데서 두 손 들고 하는데 이 사람 이런 기도는 처음 해보는 거야. 거기 선교사님이 야 저렇게 조용히 기도하는 거 처음 봤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요? 멈추고 여기 뭐요? 고독하고 여기 뭡니까? 침묵하는 방법이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잘 사용한 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걸 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불같이 임한다, 능력 뭐 이건 다 불이 뭐 그냥 위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 기도하다가 보면 온 몸에서 강력한 불이 임할 때가 있어요. 예. 이게 뭐 뛰어만 한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도 제가 철야를 계속 할 때 지쳐서 이러고 있는데 처음에 가만히 손부터 가슴부터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내가 이거 열받아서 그러나? 속에 그래서 저는 주장하는 게 속에 화가 나서 그러나? 열받아야 불 받는다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간절히 사모해야 가만히 있는데 불이 임한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할 때라든가 특히 안수할 때라든가 뭐 할 때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강력하게 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동성기도할 때 그걸 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왕이면 동성기도할 때 동성기도하고 혼자 묵상기도할 때는 해야 돼. 동성기도할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입을 열어서 몸을 하지 말고 좀 풀어서 감정을 표출하고 몸도 자유롭게 하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형들이 다 좋은 형들인데 뭐냐? 내가 가슴형이고 내가 머리형이고 활동형이다. 그런데 머리형적 머리형이 있고 가슴형적 머리형이 있고 다 조금씩 섞여 있을 수가 주가 있고 부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뭡니까? 특히 이 세 가지 유형 다 좋지만은 세 가지 유형마다 무슨 문제에 넘어져 좌절해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좋은 성격이 안 나오고 그 성격이 나쁜 영향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활동형 같은 경우는 이제 분노로 폭발되는 거예요. 일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분노로 폭발되고 화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거부를 해버려요. 아예 그냥 내가 그렇게 안 되니까 안 해버려요. 아예 그 나쁘다고 쳐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아까 감정형이 좋습니다. 그러나 감정형이 좋은데 자기하고 친한 사람끼리만 친하고 다른 사람 배척해버린 거예요. 여기에 애착 현상이 가족의 애착이라는 게 심리학에서 있어요. 이게 뭐냐? 가족끼리 너무 친하게 지내다 보면 가족하고만 모든 게 이러고 딴 사람하고는 안 하는 거예요. 이것도 병증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모든 것이 우리는 사회나 환경이나 이런 데서 악영향을 차단시키면 그걸 좋은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것이나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좌절하거나 거부하거나 애착 현상을 잘 교정시키기만 하면 좋은 우리
하나님 주신 성격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잘못된 것이 뭔지, 어떤 악영향이 뭔지 이것을 자꾸 이렇게 잘라내고 또 좋은 방향으로 내가 지금 이것이 나쁜 성격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을 필요성도 있는 거예요. 아멘.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내 소유 내 보물이라고, 하나님 나를 내 소유 내 보물이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택하신 족속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요? 나는 누구한테 속했어요? 하나님한테 속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아버지 관계가 되고 왕과 신하의 관계가 되고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은 인간의 소유로 평가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됨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한 것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요. 나쁘게 말하더라도 흥 하고 넘겨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마귀가 시험합니다. 예수님한테 40일 금식하고 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 구주해 줄 거 아니냐.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 명령하여 손을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시험해보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거 애정과 자존감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사람이 있으면 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게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하나님의 소유만 되면 나는 승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세례요한테 세례를 받고 위에서 예수님이 계시고 위로부터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음성이 들려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때 뭐라고 하냐? 사랑하는 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합니다. 내 자녀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은혜 가운데 나와 사랑과 은혜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기 5장에 구약에서 제사장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요? 우리는 천하 만민이 너희를 통하여, 아브라함한테 천하면 너를 통하여 너희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모든 나라 중에 제사장 국가예요. 제사장은 뭐요?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천하 만민 모든 사람들을 내가 땅을 통치하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예수를 믿어야 복을 받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뭐가 됩니까? 내가 하는 일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세상에서 큰 일을 못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는 대단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마귀가 시험합니다.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 능력을 입증하라. 내가 하라. 하지도 못하는 거 너 해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러니까 뭐냐,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내가 하는 일이 나라고 생각했는 거짓말을 다 내려놔버리고 내가 뭘 해야 되고 통치를 해야 되고 권력을 휘둘러야 나라는 맛이 있었는데 이걸 다 내려놔버리고 위로부터 예수님이 세례받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까 했고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아들이란 말은 자녀고 일반 성도의 자녀라는 얘기가 또 달라요. 아들은 아브라함에게 이삭 하나 있듯이 자녀는 여자도 포함된 거지만은 아들은 하나밖에, 상속자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 거룩한 백성,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거룩한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신다면 증거를 보이라. 그러나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의 땅의 문제를 초월하여 하늘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겁니다. 할렐루야. 거룩하다는 게 세상에 완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인간의 편법, 술수, 점수, 그래서 발람이 점수를 쓰지 않고 사수를 쓰지 않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방법, 수단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우리 인간이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하게 만들어주고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합니다. 천하만국을 영광을 보여주며 내가 가진 것이 이것하고 비교해보라 이 말.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나에게 절하며 모든 것을 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다만 그를 섬기라. 내가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같이 있다 보면 하나님만 섬기다 보면 그게 거룩이고 그게 승리인 줄 믿습니다. 세례 후에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내게 필요한 전부고 너를 자체를 내가 기뻐한다. 내가 뭘 하는 거 가진 거 그것은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로 인정하는 거라 이 말.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뭡니까? 저는 아까 세례 요한, 가슴형, 사도 바울 머리형, 또 베드로 사도 뭐였습니까? 활동형이었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 이분들은 과거에 완전히 변화받기 전 얘기고,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귀신 들렸고 미친년이었고 창녀 같은 여자였어요. 인상을 줬어요. 근데 은혜 받은 후에 귀신 다 떠나가고 또 정신이 온전해져서 자기 언니는 일하기 바빠 죽겠고 손님 대접받거든요. 그것보다도 예수님 팔찌에서 말씀이 정말 무슨 말씀을 하는가 꼿꼿이 들었어요. 다 적고 마음에 새겼어요. 아멘. 그러므로 말해 예수님이 뜻하는 목적이 뭔가,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뭔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면서 뭐 했어요? 자기의 마음도 전체를 드렸어요. 여자로서 자기가 시집가면 쓰려고 하는 옥합의 향유 외국에서 사온 거 그동안에 어릴 때부터 모든 것 해가지고 이것을 예수님 팔에 부어버렸어요. 이것이 내 재산을 전부 부었다 헌금 많이 했다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해요? 이 여자가 한 것은 항상 기록되리라. 누구를 알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안 사람은 제자들이 아무도 모를 때 누구밖에 몰랐어요? 막달라 마리아밖에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을 때도 마지막에 자리를 지킨 자가 막달라 마리아 선두였고 몇 사람 여자들이 있었고 남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부활하고 나서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아멘. 이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미국 아칸소 주에서 중앙침례교회 교회를 부수고 10만 달러 1억 2천만의 재산피해를 낸 사람이 이제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 목사님이 판사와 검사를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여기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한 건데 뭔가 불만이 있을 거고 내가 만나보니까 사람이 악한 사람은 아니고 어떤 상황이 그런 것 같다.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 방법으로 좀 교화하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땅 때립니다. 뭐라고 때렸냐? 교도소에서 20년 징역을 살래 기독교 교회에서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재활 회복 프로그램에 12개월 있을래. 그랬더니 당연히 어떤 사람은 또 5기로 기독교소 가겠다고 했지만은 이것을 해서 거기서 회개하고 6개월 만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 자랐지만은 약물 중독 때문에 괴로웠다. 나의 삶에는 혼돈과 자살시도 깨어짐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습니다. 재활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자신이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부쉈던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야기 시작하면서 그날 밤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자기는 어릴 때 교회를 다녔지만은 약물 중독에 이렇게 막 깨어지고 자기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가 다른 교회에 갔더라면 지금 교도소에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뭐요?
그때 내가 잘못을 하고 욱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임원장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생각하고, 과거에 난 교회를 부수고 혼란스럽게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당시 나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회복됐고 확신되었다. 아멘. 예,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목사님 찾아가서 만날 때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고, 단순히 그가 무언가 때려 부수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 교회가 가장 가까웠던 것일 수도 있다면서 그를 용서하고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짐을 봅니다. 할렐루야. 특히 청년들이 힘들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좌절 속에 훈련받습니다. 요셉도 그런 과정이 있었고 감옥까지 갔습니다. 지금 세상에 직장도 힘들고 여러 가지 정치도 좀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든든히 세우시고 우리 자녀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차세대에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악영향이 올 때 무너지지 말고 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된다?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보호하는 우리가 울타리가 되기를 원합니다.